레위기 말씀 계속 보고 있습니다.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이제 익숙하시겠죠. 레위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입니다. 예배의 거룩, 동행의 거룩. 특별히 1장부터 7장까지는 그 유명한 5대 제사가 이야기되고 있죠. 이제는 좀 아시겠 텐데 전반부의 5장 정도까지는 어떻게 이 제사들이 이루어진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면 그 뒤에 뒷부분은 다시 한번 그 제사를 반복하면서 관련된 그 제사 안에 제사장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그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속건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5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하나님께서 속건제를 요구하시는데 이 건이라는 말이 좀 낯설죠. 건이라는 것은 허물건이라는 말입니다. 범죄할 때, 범죄로 인해서 허물이 생길 때 이런 허물건이라는 거고 그 허물을 속하는, 해결하는 그런 제사라는 의미죠. 히브리어 언어로는 아샴인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죄라는 의미도 있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책임감도 담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배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속건제는 가장 떠올려야 할 건 뭐냐면 속죄제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어떤 그 회복을 이야기하는 데 초점이 있다면 속건제는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도 분명히 있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주도적으로 피해를 끼쳤던 부분들에서 배상하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실천을 요구하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래서 뒤에도 다루겠지만 속건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예배하기 전에 화해를 먼저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전에 진짜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를 위해서 현실적으로 맺고 있는 그런 문제들부터 해결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 책임을 인정하고 구체적으로 갚아가야 되는 어떤 실천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속건제 그러면 배상, 책임 이 단어들이 이렇게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부지 중에 범한 죄를 다룬다는 점에서는 속죄죄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어쨌든 다룬다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구체적인 책임이 각각의 상황에 요구되어진다는 점, 특별히 피를 해결하는 부분이 조금 다릅니다. 뒤에 다루겠지만 그런 면에서 좀 구별이 됩니다. 이렇게 속건제를 요구하시는 것은 재해 반복을 방지하고 그런 손해 끼친 상대방에 대한 책임감을 고취하는 거죠. 이 이야기를 하면 가장 임팩트 있게 받아들일 만한 이야기가 영화를 보신 분들은 미리암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건 무도한 어떤 그 범죄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는 은혜를 받고 또 자식을 잃은 엄마는 너무 괴로워서 힘들게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나왔는데 너무 행복하게 난 용서받았다고 누가 너를 용서해 줬냐고 이런 이야기들이 바로 이제 속건제와 맞물려 있는 겁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용서라는 것, 회복이라는 게 어떤 모습인지를 다시 한번 이제 돌아보게 되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본문을 보게 되면 여러분 제사를 쭉 지나오면서 알겠지만 속죄제 같은 경우에는 예배자의 경우에 따라 어떻게 어떤 제물을 드릴지가 나왔다면 속건제는 어떤 주어진 상황에서의 이야기가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세 가지 상황이 나와지고 있는데 여호와의 성물 그리고 여호와의 계명 두 가지는 하나님과 관련된 부분이죠. 직접적으로는 또 마지막으로는 이웃에게 그 재산에 피해를 줬을 때 이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세 가지 상황 중에 첫 번째 상황 여호와의 성물에 대한 범죄와 속건제에 대한 규정인데 보시게 되면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속건제를 드리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말씀을 보기 전에 한 가지 좀 확인해야 될 단어 하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그 다음에 부지 중에라고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원문에 있는 단어인데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되지 않은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알입니다. 마알. 이 뜻은 신실하지 못하다라는 뜻이고 이 단어가 종종 자주 쓰이는데 어떤 의미에서 쓰여지냐면 하나님 앞에서 볼 때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았던 신성 모독적 행위 또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언약이 신실하지 못한 어떤 배신적인 행위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루어지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 마알입니다. 그러면 이런 의미죠.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신실하지 못하여 결국 부지 중에 범죄하였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단순히 범죄했다가 아니라 여호와의 성물을 함부로 했다는 게 아니라 그 배후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이미 배경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니까 하나님을 상징하는 성물도 가벼이 여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초점은 부지 중에 범죄한 것도 다루고 있지만 더 본질적인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반영된 결과를 강조하는 단어가 뭐냐? 마알이고, 요건 뒤에 또 다른 상황에서 다시 한번 언급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성물이 뭐냐는 거예요. 좀 어려워 볼 수 있는데 거룩하게 구별된 것을 말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성막 안에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잖아요. 시설물들이 있잖아요.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 분향단이 있고 떡상이 있고 촛대가 있고 또 그걸 열고 들어가면 언약궤가 있고 그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할 때는 이 말씀을 전하는 강도도 이제 성물로 여겨져서 여기서 이제 어떤 의미인지는 지금도 이해합니다만 함부로 여기 못 올라오게 했죠. 그래서 은율이가 여기 뒤에 서 있는 거 보면은 제 옛날에 상상도 못할 일이죠. 못하고 돌아다니냐 녀석아. 그래서 이 성물이라는 것은 그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구별된 모든 걸 말합니다. 모든 걸.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성막 안에 성수 안에서 예배 가운데 예배자가 드려지는 모든 내용들을 말합니다. 물질도 있고 뭐 재물도 있고. 근데 이걸 범죄했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 한마디로 말하면 그 성소의 그 예배 시설들을 오용하거나 파괴했다는 겁니다. 오용이라는 것은 뜻대로 하나님 법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우시아가 멋대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내 성소에 들어갑니다. 내 성소에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만. 그러니까 그건 뭘 어긴 거예요? 자기가 왕이라고 자기 왕의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임의로 들어간 행위였죠.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즉각 나병에 걸리죠. 두 번째는 여호와께 바쳐진 성물을 유용하거나 실수를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서원을 많이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열렬히 해놓고는 깜빡한 것들. 그리고 여호와에게 바쳐진 어떤 성물들을 임의로 유용한다든지 먹어서는 안 되는데 임의로 먹어버린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부지중행했다는 겁니다. 속죄제도 부지중행 이야기가 나왔었죠. 부지중행 범죄라는 것은 후에 깨닫고 인정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죄를 말하는 것이겠죠. 왜 이야기를 하냐면 고의로 할 경우는 하나님께서 율법대로 형벌을 내리셨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아간입니다. 여러분 아간이 여호와께 바쳐진 전리품이라는 것을 전쟁에 승리를 얻은 전리품을 하나님께 다 드린 승리였던 여호수아의 여리고 전쟁에서 어떤 것도 취하면 안 되는데 임의로 취해버리죠. 그러니까 여리고 성이에요. 무너졌어요. 그것은 헤렘이라고 하나님께 바쳐진 전쟁이라는 의미는 그 전쟁 가운데 어떤 것도 손대면 안 된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아간이 임의로 취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간과 그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엄중한 심판을 받죠. 이것은 아간이 하나님께 대해 말했기 때문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하나님께 말했기 때문에 전리품이 눈에 더 들어온 겁니다. 두 번째 상황은 여호와의 계명을 어긴 겁니다. 계명. 아까는 여호와의 성물, 어떤 시설과 어떤 눈에 보이는 그 어떤 실체들이죠. 17절에 언급된 부지중에 범한 상황이 속죄죄와 유사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구별이 애매해요. 근데 속건제가 요구되냐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지난주에 속죄죄를 다룰 때도 부지중에 계명을 어겼을 때 그 중에 하나라도 어겼을 때는 속죄죄를 드리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속죄죄를 드리면 되는데 속건제는 어떤 경우에 또 요구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지는 같은 거 같은데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핵심을 말하면 허물을 느끼는 거예요. 분명 명확하게 잘못을 했던 건 없는 것 같은데 내 마음속에 뭔가 심리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무슨 죄를 지었나? 그럴 때 있으시죠? 분명히 내가 직접적으로 뭔가 기억 속에서나 내가 뭔가 손을 대거나 행동으로 범한 죄가 있으면 고백을 하고 인정할 텐데 딱히 그런 건 없는 것 같은데 마음속에 뭔가 큰 죄를 느끼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때 드리는 게 뭐냐? 이제 속건제라는 겁니다. 분명해질 때 뭘 드리면 돼요? 속죄제를 드리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 경우의 속건제는 뭐냐면 두려워하는 양심을 평안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죠.
그렇게 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속죄제 본문하고 속건제 본문이 이게 비슷하게 나오고 있지만 속건제에서는 뭘 강조하냐면요. 부지중해라는 단어를 계속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부지중해라는 건 뭐예요? 진짜 오리무중 가운데 있으면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뭘 느껴요? 허물을 느껴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네, 분명하지 않는데 뭔가 내일 저어진다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어떤 고초나 어려움을 겪어요. 그러면 그 모든 경우가 그럴 수 없지만 각자는 알 거 아니에요. 각자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최근 뭘 좀 잘못했나?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볼 수 없어요. 그것도 하나님과 관계에서 자신을 확인해가는 방법이니까요. 근데 모든 경우를 그렇게 방법은 문제겠죠. 그런 경우엔 딱히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 명확한 어떤 상황들이 없다 보니까 배상금은 요구되지 않지만 어쨌든 순양을 드리는 속건제를 드림으로 양심의 짐을 더는 그런 제사가 드려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욥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의 이야기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행이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여러분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욥이 자녀들이 있었는데 밖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잔치하고 오면 혹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일을 했을까 봐 제사를 늘 드렸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의 맥락이 오늘 두 번째 상황과 이제 같이 가는 겁니다. 두 번째 상황 이어가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속죄제는 분명하게 내가 죄를 지었는지 알면 고백하고 회개하고 속죄제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피해 제사를 드리면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속건제는 뭔가 심리적인 부담이잖아요. 근데 이걸 꼭 부정적으로만 볼 건가? 근데 여기서 좀 긍정적인 교훈을 좀 얻자면 지금 속건제는 어디에 초점이 있냐면 그냥 단순히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너무 죄송한 일을 했네? 하나님께 너무 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냥 누군가는 그냥 넘길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냥 누군가는 넘길 수 있는 말들인데 각자가 되돌아오는 마음에 내가 좀 하나님 앞에서 이건 좀 품어서는 안 되는 마음인데 무슨 말 이해되시죠? 바로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보고만 해도 너무 자유할 때가 있어요. 자녀니까 용납받죠. 용서받고요. 다시 부모에게 자비를 구하면 이렇게 용납해주고 용서해줘요. 근데 너무 뻔뻔하게 돌아서자마자 아무 일 없었는지 해보세요. 물론 너무 맨날 미안한 마음 가는 것도 문제겠지만 너무 그런 마음 없는 것도 그렇잖아요. 무슨 말이냐? 회개가 너무 기계적인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주세요. 여러분 네킨으로 입 닫고 끝내는 것처럼 그렇게 회개가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우리 향한 마음은 뭐죠? 그래도 뭔가 인격적인 관계라면 좀 애통해하는 마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너희가. 아니 기도하고 회개하면 용서해준다니까 그것만 믿고 그냥 끝낼 문제가 아니라 짐 옮기듯이 여기 있는 짐 이쪽으로 옮기는 그런 게 아니라 그 순간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진짜 하나님 한번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 좀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상황 좀 이해되시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상황입니다. 세 번째 상황은 6장에서 다뤄지고 있는데 여기서 생각할 것은 앞의 것과 좀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다른 상황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6장까지는 하나님의 계명, 여호와의 성물, 누구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거예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뭔가 피해를 끼친 거에 대한 경우였다면 이제 6장에서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이웃에게 피해를 끼친 경우입니다. 어떤 사례가 소개되고 있냐면 우리 주황색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속임수, 도둑질, 착취. 누군가 저에게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핸드폰을 맡겼다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믿고 맡긴 거겠죠? 근데 맡기고 다시 왔어요. 그러면 제가 뭐 해야 돼요? 돌려줘야 되는데 이렇게 꼼쳐놓고는 잘 모르겠는데 또 나가서 너한테 맡긴 거 맞아? 다시 한번 확인해봐. 뭔 말 이해되시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윽박까지 지르는 거예요. 맡기지도 않고는 나한테 와가지고 찾고 있어. 그리고 뒤돌아서면 회심의 미소를 짓는 것들. 그리고 가서 팔아. 그런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보게 되면 내 것이 아닌 내 것처럼 이렇게 여기는 게 있잖아요. 그럼 오직 됐으면 노래가 그런 거 나왔어요.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맞나요? 하도 지난 말이죠. 어떻게 했으면 그런 게 나왔겠어요. 교묘한 방법으로
남의 것들을 합법적으로 그걸 이제 여러분 전문용어로 법꾸라지라고 그러잖아요. 교묘하게 이용해서 남의 것들을 빼앗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3절에 보게 되면은 조금 더 다른 경우인데, 누군가 이런 걸 습득을 했으면 주인이 오면 줘야 되잖아요. 근데 뭐까지 하냐면, 그걸 얻으려고 분명히 주어서 내 것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거 내 거라는 거 말하면서 누구 이름까지 가져와 버려요?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아이들이 가끔 장난이겠지만 서로 이렇게 언쟁을 하다가 결국 뭐라 하냐? 너 하나님 걸고? 제가 지나가다 그 말 듣고 성질 나가지고 하나님이 니들한테 이름을 그렇게 쉽게 내주실 분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건의를 걸면서 자신의 거짓을 감추는 도용을 하더라는 겁니다. 도용.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지 말라 할 때 그 십계명 여러분 배우셨던 거 기억나죠? 그때 망령되게는 NIV에 보면 misuse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잘못 쓰지 마라.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용이에요, 도용. 그러니까 내 거짓을 감추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할까요? 통하니까. 여러분, 제가 제 생각이고 제 욕심이고 제 나름대로 제 꿍꿍이가 있는데 뭘 내세워요?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합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게 도용인 거예요, 도용. 이걸 신약 버전으로 뭐라고 말하느냐? 경건을 이익의 방편으로 씁니다. 신앙이 세상의 욕망의 도구가 되어져 가지고 오고 가는 말들은 다 하나님이 그 은혜인데 자신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여질 수 있는 것이죠. 관련해서 그래서 2절에서는 무슨 표현을 쓰고 있냐면, 여러분 속건제에서 이게 참 중요한 표현인데 같이 한번 따라 하시죠.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시작.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앞서 여러분 우리가 5장 17절 14절 나누면서도 이게 생략되었다고 했잖아요. 이게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다는 게 또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근데 이게 좀 더 눈에 들어온 이유는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인데 누굴 끌고 와요? 하나님을 끌고 오는. 앞서는 그럴 수 있어요. 여호와의 성물, 예배 시설을 대해서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더 당연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게 말이, 그 부분에 있어서 말을 다루는 거, 하나님의 신실하지 못한 게 논리적으로 맞아요.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인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끌고 온다? 이거 조금 색다르다는 거죠. 결국 속건제를 다루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거 뭐냐면, 실제로 대하는 건 사람이지만 그 모든 걸 결정짓는 건 하나님과 관계다.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흘러가는 거라는 겁니다. 사람을 속인 거고 사람에게 행포한 것이지만 결국 그것은 하나님에게 범죄한 게 되는 이유는 그를 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기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성향도 달라서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근데 결국 우리의 성정대로 부딪힐 때 해서는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은 경우는 종종 어떤 경우냐면 저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지를 잊어버릴 때 아닙니까? 각자의 신앙의 노선이 다를 수 있고 스타일이 다를 수 있지만 결국 넘지 말아야 선 하나는 뭐죠? 하나님이 저희 인생도 주의 자녀 삼으셨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되는데 이걸 잃어버리니까 어디까지 가요? 진짜 막 안 보고 말 사이로 돼버리는 거죠. 간혹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참 깊이 동의된다는 게 서글퍼요. 연 목사님, 참 내가 한때 잘 나갈 때는 세상에서 이리저리 살고 있었는데 그때는 소주 한 잔을 해결되는 일들이 예수 믿고 나서 그걸로 안 되네. 무슨 말 이해되시죠? 옛날에 세상에서 놀 때는 그냥 술 한 잔에 해결된 관계들이 교회는 왜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가 안 보여서 그럴까요? 여호와께서 이 모든 관계 속에서 관심 갖고 계시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요셉이 보였던 반응을 보세요. 자기를 유혹하는 건 보디발의 아내인데 누구를 지금 그 상황에 개입시켜요? 하나님께서 이걸 볼 때 어떻게 하실까? 결국 이웃과의 관계를 다루지만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함이 관여된 부분이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이용과 조종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이웃을 향한 우리의 태도를 볼 때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실까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사람들을 대할 때, 내가 이렇게 누군가를 대할 때 이런 나를 보시는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걸 어떻게 여기실까? 내 말과 행동들에 대해서 하나님 동의해 주실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노란색이 우리 마음에 좀 깊이 새겨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웃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섬김은 단지 사회의 윤리가 아니라 모든 대화와 관계에 인지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경외에서 비롯된 것이다.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서 그 상황을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마음으로 헤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마르지 않는 은혜의 공급이 그래서 필요한 거죠. 보십시오, 여러분. 제사 이야기를 하고 있는 종교의 영역의 이야기인데 하나님은 어디 영역을 다루고 계셔요? 우리 삶을 다루고 계셔요. 이미 구약에서부터 제사와 삶은 분리되지 않았어요. 그 존재가 있는 곳, 그가 살아가는 곳에서 하나님이 그가 예배자로서의 삶을 이어가고 있는지를 오늘 이미 구약에서부터 확인하고 계셨다는 거죠. 이어서 계속해서 이 상황 세 번째에서 또 하나 볼 것은 눈에 띄는 게 뭐냐면 계속 부지중이었어요. 그죠? 속죄제도 부지중, 속건제도 부지중인데 지금 언급된 이야기들은 다 고의적인 거예요. 그런데도 제사를 드릴 수 있었다? 왜냐하면 앞서 여러분 고의적인 모든 행동들은 하나님의 즉각적인 형벌을 받았던 부분들이 더 많았어요. 더 고민하게 하는 것은 출애굽기 보면 같은 도둑질 상황에서 어떤 경우는 4배, 어떤 경우는 5배를 이야기해요. 소를 훔쳤을 때는 5마리를 갚아야 되고, 제가 이 소를 훔쳤어요. 근데 이걸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팔아버렸어요. 그러면 5마리를 더 갚아줘야 되고, 양인 경우에 4마리를 갚아줘야 돼요. 몇 배예요? 4배, 5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뒤에 보시면 이제 절차 때 다루겠지만은 5분의 1을 갚으래요. 이걸 내가 남의 것인데 취했으면 요거 더하기 5분의 1을 더해서 이렇게 주라는 거예요. 20%. 그럼 여러분 4배가 더 커요? 20%가 더 커요? 여기 또 꺼버리실까요? 이게 제가 재우는 게 아니라 난방기가 재우는 것 같아요. 그죠? 힘내세요,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4배, 5배보다 뭐가 더 커요? 예? 20%가 훨씬 더 적죠. 이게 더 크고요. 그러니까 왜 이런 미미한 수준의 이야기를 꺼내실까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의적임에도 불구하고 속건제를 어떻게 드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상황이 좀 다른 게 얘가 남의 걸 훔쳤어요. 뭔가 양심의 가책을 그 순간만 어기고 가졌는데 나중에 뭐예요? 아, 이건 아니다 하고 인정한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했냐면 지금이야 감식을 하고 뭐 과학수사대가는 범죄자의 피의자를 이렇게 특정하기 쉬워졌는데 옛날에는 훔친 사람이 말하기 전까지는 평생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엄청난 피해자에게 기여가 되는 거죠. 아, 이거 누가 훔쳤대 라고 있는데 아무도 말 안 하면 몰랐을 텐데 당사자가 제가 그랬어요 라고 해주면 너무 고마운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여러분? 역으로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런 상황을 염두하고 오늘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아, 하나님께서 왜 용납해 준지 알게 되는 거죠. 거짓 맹세는 엄격히 처벌받아야 맞는 죄이지만 스스로 당사자가 그 거짓을 행한 사람이 인정하고 고백하면 부지중에 행한 죄의 수준으로 받아주셨던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관점이 뭐예요? 잘 봐세요. 하나님의 관점이 형벌에 있는 게 아니라 회복에 있다는 거예요. 회복의 정의를 더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게 우리 안의 본성은 뭐예요? 이왕이면 아주 작살을 내고 싶어. 그냥 멋지게 끝내고 싶지 않고 이왕이면 하나님이 잠깐만 눈 감아주시면 진짜 아작을 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제가 갑자기 거친 표현을 쓴 이유를 이해하시죠? 여러분에게 좀 더 자극적인 표현을 써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화도 여러분 좀 자극적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하세요 지금? 네, 그러지 않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힘든 거죠 사실은. 속건제는 그런 의미에서 뭔가 우리가 자신을 인정하는 기회들을 귀하게 여겨주시는 건 뭘 보는 거냐면 하나님은 어떤 형벌 자체보다는 그렇게라도 해서 뭔가 회복되는 데도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러면 좀 더 나아가 보면 하나님께서 20%를 거신 이유는 오히려 숨은 가해자들을 자신을 좀 드러낼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이걸 딱 이해하기 쉬운 게 뭐냐면 여러분 혹시 교통 이렇게 법칙 이런 그 가속이나 이런 거에 어기면 뭐가 날라와요, 여러분? 나라에서 편지를 보내주시죠? 그럼 친절하게 안내가 나오고 그럼 딱 명시된 게 있어요. 기한 내 내시면 몇 프로? 20%. 그럼 여러분 기한 내 내세요? 버티세요? 간혹 버티시는 분들이 계셔서 몰아서 내는 분들이 계셔요. 난 모르겠다 하고.
근데 기한에 내게 돼 있어요. 왜요? 20% 때문에.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원래는 4배, 5배 갚아야 되는데 고백하면 20% 해줄게. 이거 하나님께서 거의 뭐 감명 정책을 쓰신 거예요. 좀 더 점유력을 하면 징벌 감면책을 써서 뭘 만드신 거예요? 어떻게든 그 숨겨진 죄인들이 자신을 인정하고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여신 거예요. 그러니까 더 고상하게 말하면 고백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어디 있다냐 이놈이, 어디 있어, 뼈놈 이런 게 아니라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오는 걸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몰라서 여러분 죄 지을 때마다 가만히 계실까요? 아니, 우리가 죄 짓는 대로 벼락치면 살아남은 사람이 몇 명이겠어요? 지금 저 이 순간도 아마 여러분 말씀 채 못 전하고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왜 별일이 일어나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 스스로 인격적으로 깨닫고 나오길 원하십니다. 이런 마음들을 이런 상황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20% 감면책을 내신 하나님의 마음에서 읽어내게 됩니다. 자, 이제 절차입니다. 이제 마무리되어 갑니다. 절차적으로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흠없는 순양인데 이 순양을 가져오라고 할 때 가져오는 내 입장에서는 어떻게 기준이 되냐면 내가는 모세입니다. 보세요. 모세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 세겔을 따라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 무슨 말인지 어렵죠. 저를 잠깐 봐주세요. 제가 속건제를 드려야 돼요. 양을 몇 마리 가져가냐 이 판단은 모세 이후로는 제사장들이 하는데 당신의 경우에는 10세겔입니다. 그러면 10세겔의 분량의 양을 만약 양이 한 마리 2세겔이다. 그럼 어떻게 몇 마리 가져가요? 그런 개념으로. 기준은 어디 있어요? 제사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서. 그것이 성소의 세겔의 기준을 따라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적정한 가치를 성소 세겔로 환산을 해서 거기에 상당한 양을 제물로 가져오는 겁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여러분?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생각해 볼 게 왜 성전 세겔을 했냐는 거예요. 세겔은 여러 가지 세겔이 있었어요, 당시에. 그런데 왜 성전에서 성전 세겔을 기준 삼았겠냐는 거예요. 만약에 각 지역별로 통용되는 세겔은 여러분, 은전을 말해요. 각 지역별로 통용되는 은전을 말하면 여러분 옛날에 은전이 고르게 만들어졌을까요? 제각각이었을까요? 아무리 고르게 만들어도 가만 삐뚤삐뚤했을 거예요. 안 그래도 삐뚤삐뚤한데 각자 지역에서 각자 통용되는 세계를 갖고 오면 얼마나 일관성이 없었겠어요. 그러니까 성전 세계를 기준으로 무게를 잡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 오든 똑같은 기준으로 양을 갖고 오겠죠. 여기서 우리가 뭘 보게 됩니까? 성전 세계를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이 공평한 저울과 추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시간이 오늘 다룰 내용이 아니니까 신명기 말씀이 뭐가 나오냐면 무슨 내용이 나오면 25장에 두 개의 추를 갖지 말아요. 하나는 큰 추, 하나는 작은 추. 장사하다 보면은 언제 큰 추를 꺼낼까요? 물건을 팔 때 아닐까요? 그죠? 요게 1kg인데 실제는 1kg가 아닌 것처럼 팔아야 더 이득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뭐 잘못했습니까, 여러분? 작은 추는 어떻게 할까요? 작은 추는 물건을 살 때. 그래야 들어간 돈에 비해서 더 많은 걸 받을. 네. 네. 그래요? 반대예요? 아니, 제가 반대인가요? 큰 추는 물건을, 하여튼 중요한 건 그건 아닙니다. 어쨌든 큰 추, 작은 추를 시시때때로 사용에 맞게 꺼내지 말라는 거거든요. 어떤 추를 가져라? 하나의 추만 가져라. 여러분, 이거 우리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상황에도 이렇게 됐다가, 이 사람은 이렇게 했다가, 유불리에 따라서 강자 앞에서는 겁나게 약해졌다가, 약자 앞에서는 겁나게 강해지고, 일관성이 없는 거, 이거 추가, 큰 추, 작은 추 있는 거죠. 같은 맥락에서 성전 세계를 상징하는 건 뭐냐? 기준이 분명해야 된다. 뭐 여러분 이거 따질 게 아니잖아요. 우리 기준은 뭐가 돼야 돼요? 성경이죠. 성경은 우리 소유리무다 교육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신앙과 삶의 원칙과 표준이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리가 고민할 때 성경에서 그럼 이걸 뭐라고 말할까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잘 헤아리기 원하면 공동체에서 물어봐야 되고 잘 모르겠으면 그래도 성경의 전문가의 말씀의 지도자들에게 와서 물어봐야 되고 그게 맞는데 우리 어디로 가요? 보살님께 가는 거죠. 보살님께 가는 거죠. 제가 진짜 농담이 아니고 진짜 봤어요, 사진으로.
그 보살님이 뭐라고 적어놨냐면 주일의 시입니다. 얼마나 친절하세요. 교회 사람들 배려해 주셔가지고. 보살이 뭔지 모르세요? 점집.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을 고민하며 적용해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기 소견이 옳음인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이게 진짜 우리 모두에게 그래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게 틀릴 수 있다는 생각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하실수록 교회의 어떤 일들, 사역들, 어떤 예배, 직분,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견이 옳은가 아닌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번에도 여러분 서리집사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아무도 서리집사에게 서리의 의미를 몰라요. 서리 받는 집사냐 그래, 서리 받는. 왜 그게 생겼는지, 왜 교회에 그게 필요할 수밖에 없었는지, 교회는 왜 그런 전통을 지켜오고 있는지를 알고 받아들이는 거하고 그냥 호칭 정도로 그냥 교회 다니면 때 되면 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겐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나는 성전 세계에 있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게 재물을 가져오게 되면 그 기준을 가져오면은 되게 해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보상입니다. 보상. 보상의 비율은 뭐라 몇 프로라고요? 5분의 1. 다른 말로 말하면 20%. 여러분이 아까 내내 설명했습니다. 근데 빨간색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 신분, 재산, 유무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돼. 그러니까 누구든 간에 보상에 있어서는 똑같이 적용됐다는 거예요. 책임을 강조하는 거겠죠. 다른 제사와 다르게 속건제 없는 게 있는데 안수가 없어요. 왜 없을까요? 여러분 지금 속건제, 제사에서 안수는 뭐예요? 재물과 내가 일치되는 거죠. 내가 너를 드림으로 나를 드린다는 거잖아요. 내 죄의 용서를 구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건 누구의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내가 타인에게 피해를 끼친 걸 다루는 거니까 철저히 여기에 나를 담을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안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상과 배상이라는 데 더 초점이 있다 보니까 그 재물의 그 보상에 나를 일치시킬 필요가 없는 거죠. 오히려 철저히 나와 무관하다는 생각으로 줘야 되는 거죠. 이제 내가 품으려고 했던 거 이거 내 거 아니야. 당신 건데 당신께 돌려줄게. 근데 그동안 내가 잘못 품고 있으니까 이것까지 보여줄게. 그동안 피해 보상까지 줄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확실한 정리를 의미한 점에서 안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배상이 먼저고 제사가 나중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속건제 다 잊어버려도 뭐가 먼저다? 배상이 먼저고 예배가 나중이에요. 우리 예수님 말씀이 딱 이 말씀을 염두하신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어디에 더 방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전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의 너가 해야 될 책임을 다하는 것. 물론 우리가 우리 책임을 다하는 것과 그것이 받아들이는 건 나중 문제입니다만 적어도 우리 입장에서는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상이 없이 예배만 드리는 것은 참된 예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이제 그럼 배상한 다음에 이제 제사를 이제 드리는데 7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으로 돌아갈 것이요. 그러니까 속죄제와 비슷하게 지나가요. 근데 딱 한 가지 차이가 뭐냐면 피 대하는 방식이 달라요. 여러분 속죄제는 누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 내 죄의 문제를 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피가 속죄의 의미의 역할을 하려면은 내가 부지 중에 닿았던 곳에 다 발라야 됐거든요. 그게 속죄제였잖아요. 그런데 속건제는 내 죄의 용서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책임이라는 문분에 있어서 그런 행위를 생략하고 나와 이 제물이 상징하는 바가 의미하는 이 피가 나와 무관하다는 의미로 그냥 다 쏟아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내 거 아니에요. 더 건들 수도 없어요. 라는 겁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차이입니다.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 다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오늘까지 5제사가 끝났습니다. 근데 비슷하지만 각각의 특징들에 대해서 달라져요. 다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이것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일단 번제는 뭘 드린다? 번제는 뭘 드린다?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부를 드린다는 거예요. 전부. 범죄하면 전부. 이게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가장 기본 원칙이라는 거예요. 내 것 중에 하나님 아닌 거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번제인 거예요. 하나님, 내 것 중에 하나님 거 아닌 거 전혀 없습니다. 번제를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뭘 배웠을까요? 그래, 우리 것 중에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거 뭐가 있어? 두 번째, 소제. 소제는
전부를 드리지만 여러분 전부를 드린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상대적으로 드릴 게 없는 사람들이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참 나는 드리고 싶어도 드릴 게 없네라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소재가 드리는 거예요. 소재는 어떻게 해요? 전부를 드리는 데 있어서 그 누구도 드릴 게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진 게 많은 사람만 나눌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건강해야만 나눌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건강하지 않는데 섬겨주는 게 오히려 더 큰 감동이 될 때가 있어요. 물질이 넉넉한 사람이 섬길 때는 그것도 고맙지만 정말 자기도 살기 힘들 텐데 저렇게 흘려보내는 걸 보면 더 감동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재는 뭘 말하느냐? 아무리 힘들어도 드릴 수 없을 때는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드리는 게 전부라고 말하는 겁니다. 번제는 기본적으로 우리 모든 게 주님 것이야 라고 말하는 거라면 소재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그것이 전부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전부라는 개념이 가격으로 따질 수 있는 게 아니라 크기로 따질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드리면 된다는 겁니다. 전부를 드린다는 게 가격이나 크기로 결정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재를 기억할 게 뭐냐면 다양한 방식. 여러분 곡식을 할 때 그냥 곡식만 드린 경우도 있었지만 두 번째는 어떤 게 있어요? 냄비에 끓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화덕에 굽기도 하고 철판에 튀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말 할까요? 소재는 각자 할 수 있는 거. 집에 화덕이 있으면 화덕으로 하고 집에 냄비가 있으면 냄비로 하고 집에 전골이 있으면 전골로 하고. 저희 배가 고프네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 한 움큼이에요.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다 드린 게 아니라 요만큼만 드려요. 보세요. 드린 건 작지만 받으신 건 전부를 받으신대요. 얼마나 은혜예요. 우리는 드린다고 하면은 집문서 다 바쳐야 된다 생각한다고요. 그게 믿음이라고 배워왔어요. 물론 그런 믿음이 우리 교회를 잘하게 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 보니까 번제의 옆에 소재가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뭔가를 드릴 수 없는 자들에게도 드릴 게 있다는 거예요. 한 움큼, 나의 한 움큼. 세 번째 하목제는 나눔이에요. 하목제 기억할 때 나눠야 돼요. 그래서 하목제는 예배자도 예배에 참여했던 제사장도 다 뭔가를 먹어요. 그리고 속죄제는 여러분 지난주에 그러니까 기억하실 겁니다. 가장 중요한 뭐예요? 자복. 자복이 없는 속죄제는 받으지 않으셨어요. 자복은 뭐죠? 깨닫고 인정. 마지막으로 속건제는 뭐예요? 20%. 가티료 20%. 가티료 20% 기간 내 내세요. 보상, 배상. 자, 저를 좀 봐주세요. 번제하면 뭐라고요? 전부. 소제하면 뭐라고요? 누구나 다 드릴 수 있는 게 있다. 그리고 하목제는 나누는 거. 그 다음에 속죄제는 자복. 그 다음에 속건제는 뭐예요? 배상. 나중에 시험을 좀 봐야 되겠다. 이렇게 보면 이런 내용이 정리가 됩니다. 오제사는 단순히 제사 규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보여줍니다. 그 어떤 자라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어떤 자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며 그 누구라도 자신의 전부를 드리며 나아갈 수 있으며 사사로운 죄라고 가벼이 여기지 말고 심각한 죄라도 절망하지 않으며 언제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돌아선다. 그리고 홀로 살아가지 말고 기쁨을 함께 나누고 이웃에게 진 피해를 가벼이 여기지 말아야 한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5대 제사는 다음 주에도 봐주겠지만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결국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이 레위기의 5대 제사는 단순한 제사 지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본질을 그림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걸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다 기억나지 않겠지만 오늘 5대 제사의 핵심 번제는 전부, 소제는 누구나 드릴 게 있다. 한목제는 나눔, 속죄제는 자백, 속건제는 책임. 이 5가지 키워드가 우리 인생에 있어도 좀 매력이 있을 것 같아요. 사모님 반주해 주세요. 오늘 기억하시면서 5대 제사까지 고생하셨습니다. 한번 쭉 잘 정리해 보시고 요거는 이제 다 유인물 화면 자료를 올려드렸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럼 한번 들었던 기억 속에서 정리가 되실 거예요. 이참에 5대 제사는 좀 정리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뿐만 아니라 또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다 담아내셨다. 결국 5대 제사는 삶입니다. 삶.
하나님께 예배의 형식을 따라 드려지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 삶이 되어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죠. 자, 오늘 들었던 내용 중에 그래도 마음에 와닿으신 것들, 도전이 되신 것 있다면 우리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한 2, 3분 정도만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들은 대로